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이제 어디 가셨어? 예, 읽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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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세요. 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 데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웃하게 하신 이웃, 가족으로 시작하여 모든 만나고 아는 이들, 심지어 알지 못하는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인류에 대하여 바른 자세를 견지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게 이제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같은 세대에 살고 있다. 우리와 아주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도 지금 전 지구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구촌이라는 이런 이름 아래에서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자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안방까지 다 아주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는 이런 세대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계명의 전체 강령을 그렇게 요약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중심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을 받았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항상 부족해. 우리 조건이 여러 가지 상태가.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더 이상 받지 못할 만큼 받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믿으셔요? 정말 이제 그러니까 언제나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계속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반복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리는 진리의 거울 앞에 항상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된 이제 벗어난 그 이격된 부분을 교정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어느 정도로 받았는가? 더 이상 받지 못할 만큼의 분량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그 내게 앞에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런 은혜 가운데 자기 이웃에 대하여 우리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받은 긍휼을 또 전달하고 부어주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의무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서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 하는 걸 이제 보십시다. 그 다음에요.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베드로가 마음이 넓습니까? 안 넓습니까? 굉장히 넓어요. 우리 같으면 여기 그렇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3번까지입니까? 뭐 그렇게 3번도 너무 많아요. 2번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7번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베드로는 참 그 성품이 우리보다 용량이 좀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더 이상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우리에 대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한 같은 죄를 우리가
수도 없이 있잖아요. 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거기에 이제 빗대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우리 그 공목사님 그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돼요? 사람마다 다르대.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 600데나리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달란트에 600데나리요? 그러면 1달란트가 하루 품값이야. 그럼 요즘 노동자 하루 품값이 야 요즘 많이 올랐어. 뭐 우리 지금 저 2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하대요. 그리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심부름 하는 사람이 15만 원. 그러면 15만 원으로 계산해 봐요. 그러면 15만 원에 1년 2년 600 데나리오라면 2년이면 그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년이면 15만 원에서 계산해서 15만 원에서 계산해서 600을 곱해 봐요. 얼마예요? 900 1년에 한 5천만 원 한 되면 2년이면 1억에 9억? 9억. 9억이요. 9억 10억. 그래요? 엄청나네. 거기다가 1만을 곱해봐요. 이건 평생 안 먹고 계속 버는 대로 평생 해도 몇십 년이 아니겠네. 엄청난 액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빚을 이렇게 많이 졌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여기 종의 주인은 바로 이제 임금님인데 바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빗대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탕감하여 줬다. 탕감. 감면이 아니에요. 탕감. 완전 변제. 하나도 안 갚아준다. 이러니까 이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이. 우리요, 우리.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불의밖에는 없는데 완전한 의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라는 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받은 것의 그 영적인 통장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통장을 안 들여다보고 맨날 눈에 보이는 통장을 들여다보니까 그냥 날마다 간당간당해. 그러니까 마음 졸이고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어그럽지를 못해.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영적인 그 부유함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를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대접해 주셨어요. 의롭다 하심의 그 선포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의를 완전하게 우리 것으로 여겨주셨다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 복음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개념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사를 어떤 문학 작품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유토피아적인 그 발상을 가지고 생각을 확대시키고 높인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리고 이게 하나의 가상이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인간의 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어떤 가상적인 그 대단한 것은 그냥 가상 꾸며낸 게 하나의 이야기야. 그냥 하나의 그냥 그 설화예요. 그런데 이건 직접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을 아주 생각하고 그래 현실 때문에 그냥 괴로움이 많잖아요. 현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그런데 현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현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그래도 좀 개선이 되죠. 그렇죠?
현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개선이 돼요? 응? 개선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개선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생각해봤자 나만 괴로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설교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현안이 다 현안이 있는데 그 현안의 무게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엄청나게 무거워. 그런데 그 무거운 현안을 갖다가 그 지난번에 이제 진도에 가서 이제 그 연합 집회를 하면서 10월 달에 연합 집회를 하면서 마지막 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저울을 하나씩 전부 다 나눠드릴 테니까 그 저울을 잘 사용하길 바란다니까. 다 눈이 둥그래. 저울 나눠준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울이 뭔가 사도 바울 그래 사도 바울.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말씀하시면서 환난에 지극히 경한 것이 자 사도 바울이 만난 환난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거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3번이나 부서뜨리고도 남을 만한 스트레스래.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스트레스를 계수를 하면 그런데 가볍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 가볍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그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적인 저울. 그 무슨 저울인가? 이 저울은 이제 추가 있잖아요. 여기 천칭 저울은 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이에 나오는데 영광에 중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너무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 그 중한 것이 그 환난을 가볍게 만든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그런 그 비교법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울을 가져가라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다 같이 교회마다 하는데 어느 목사님 박수를 치더라고. 그게 좀 놀랍다고.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 저울을 그냥 안 갖고 다닐 때가 많아. 딴 저울을 가지고 그냥 다니까 그냥 무겁게 할 양 없어요. 무겁게 할 양 없어.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현안이 다 있는데 그 현안을 계속 집중을 해봤자 그게 개선도 안 된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그럴 때 예수님과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깊이 생각을 해라. 십자가를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얼마 뒤에 장로님이 오셨어요. 장로님, 목사님 먼저 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회사가 아주 그냥 자그마한 회사인데 그게 잘 안 돌아가고 그냥 너무너무 그냥 생각할 때마다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릴 때 그 목사님께서 주신 목사님을 통해 증거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적용을 했. 그래서 그건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무슨 놀라운 일이에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문제는 있는데 이전에는 그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았을 때는 그 문제가 태산 같았는데 예수님을 집중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작아졌어.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를 보는 자기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가벼워졌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은혜 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장로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항상 적용해야 될 그런 그 귀한 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잃어버리는지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빨리. 그다음 보세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그에게
인자를 베풀며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받은 거에 비하면 뭐 자네가 나한테 빚진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를 잡았다고요? 목을 잡았다. 목을 잡았다는 건 이건 아주 최고의 아주 모욕 아니에요? 목을 잡고 그 다음에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 법률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인가 봐. 고소해가지고 옥에다 갖다가 가뒀어. 그러니까 뭐 얼마나 아주 힘 있는 그런 아주 법적인 사법적인 조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대목을 가지고 지옥에 다시 보냈다. 이렇게 이제 끌어내도 될 만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에 다시 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 탕감받은 사람이 우리라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한 번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생이 영생. 영생은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지 않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을 때 영생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처음 지음 받을 때 영생을 소유한 채 지음을 받았어요? 아니면 그건 아닌가? 영생을 소유했었어요? 소유하지 않았었어요? 아니에요. 영생은 죄를 지니까 죽었잖아요. 영생은 죽지 아니하는 생명 아니에요. 그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에버라스팅 라이프인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지음 받을 때 영생의 상태로 지음 받은 건 아니에요.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 죽지는 않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그 사단의 시험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였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자격이 부여된 거죠.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가 있다는 생명나무 있잖아요. 생명나무 실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나중에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걸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지.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복종하여 원의 그러니까 그 영생은 원의의 상태에서는 영생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거예요. 원의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발생하는 의 이것이 근거가 돼서 원죄도 없고 의도 충만한 의도 있는 그러니까 원의와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어지는 의가 근거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신 중보자신데 그 하나님 원의를 가지고 계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단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단은 시험의 가장 중요한 아주 그 핵심은 뭐예요? 그 시험은 유혹하고 시험하라는 건 시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라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죄를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죄를 지라는 것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예요. 우리가 시험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의 길을 가도록 꾀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꾀임을 받았잖아요. 그게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계속 받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하라는 그런 그 유혹을 계속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아담은 완전한 조건 속에서 풍족한 조건 속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고, 그래서 넘어졌죠. 죄를 졌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지극한 그 곤란 속에서 40일 40주야를 금식하신 다음에 줄이신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존호에는 그 성령론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인성.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예수님 스스로도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전히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그 역사와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음으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 때 마귀가 끌고 예수님을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그려서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어그려서 그 연약을 실족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신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성이 해내지 못할 일을 시험 받으실 때 인성이 해내지 못하실 일을 신성적인 권위로 신적인 권위로 권능으로 좀 보충하시는 일이 좀 있기는 있었죠. 그런 때는.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응? 그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예수님이 인성으로 하실 수 없는 일을 신적인 권위로 행하셨다 그러면 그럼 예수님의 그 완전한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율법에 적극적으로 액티브 능동적 순종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액티브 오베디언스야.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이라는 말이 액티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을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을 부인하면 그건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 지난번 신학부에서 바로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벌써 뭐 합신이나 고신에서는 더 이상 뭐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이미 다 정돈해버리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 것으로 여겨져서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영생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연약으로 그 영생이 박탈되거나 그러진 않아. 그런데 영생의 그 영적인 생명력이 잦아지고 약화되기는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주님과 교통을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을 하고 성령이 이끌리심 받을 때 우리의 영생을 얻은 우리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왕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풍성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목을 언제나 예수님의 그 비유를 해석할 때 거기서 모든 신학을 다 끌어내려면 안 돼요. 여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러니까 남의 죄를 용서를 안 하면 자기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의 죄를 용서를 안 하면 지옥에 또 갈 수 있구나. 이런 걸 여기다 갖다가 이거 적용해갖고 여기서 끌어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주님 가르친 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건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신 대가로 용서를 받는 것이죠. 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는 건 언제나 누구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주기도문은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지 모든 인류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패밀리 프레이어라 그러는 거예요. 가족 간의 기도예요. 가족 간의 기도. 그 주기도문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대목을 가지고 그걸 확대 해석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타난다. 그렇잖아요.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선악간의 몸을 따라 선악간 행한 것을 판단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더라도 행위가 좀 연약하고 불량하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너 지옥 가 이런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어가고 유포하는 사람도 있어. 예? 이제 바울의 세관점주의자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각 사람이 몸으로 행한 선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것은 거기 가서 몸으로 행한 걸 따라가지고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그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고린도후서 5장에는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무슨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행한 일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녀로서 순종을 하고 바르게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는 거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판단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판단은 언제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 받을 때 끝났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언제 없습니까? 영생은 언제 얻어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렇게 깊이 어렵게 생각해요. 영생은 언제 얻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죽은 다음에도 받을 수가 있죠? 영생은 죽은 다음에도 받을 수 있잖아? 응? 그래서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죽어봐야 안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 다 성경과는 다른 얘기예요. 영생은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어져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생을 못 받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못 받아요. 죽음은
영원한 이 땅에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정된 영원한 그 분깃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영생을 못 얻는 사람은 영생 못 얻는 사람이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서운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책을 한번 쓰려고 그래요. 제목은 영생. 사는 날 동안에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이런 제목을 한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식 속에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영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안 되지. 세상은 사랑하지 마요. 그러나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 기간은 영원을 결정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단 말이에요. 전도서. 고기값이 더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산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대주제는요. 아주 그레이트 서브젝트는 뭐냐? 그 테마가 뭐냐? 멸망이냐 영생이냐 이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야말로 최고의 서브젝트예요. 근데 교회가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그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도 구원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 문관이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는 교회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 그랬는가? 그렇지. 그러니까 요 대목을 가지고 잘못하면 용서를 안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남 용서 안 하면 지옥에 다시 갈 수 있구나. 이런 교리를 끌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긍휼을 베풀어 너희들이 받은 대로 남에게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행하는 잘못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신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옥에는 안 가고 징계를 받으니까 상당히 가벼워졌죠? 그러니까 조금 가볍게 해도 되기는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래도 이제 그 속에 또 복음이 있어 징계 소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될 그 이유는 우리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언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나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에 입각한 신앙은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칼바르트의 그 신학을 매우 경계해야 되는 이유. 칼바르트의 신학은요, 실존주의 철학의 실존주의 철학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있음에 모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모든 게 있어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깨달아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사람에게만 성경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칼바르트의 성령만이 바로 그거거든. 그냥 칼빈이 그렇게 말했다고.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을 가지고 칼바르트가 제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이 깨달아지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 깨달아질 때만 성경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식이 된다. 이게 이제 그 기독교 강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른 방향으로 칼빈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나름으로 성경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상당히 영리한 아주 공부를 많이 했어. 이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많이 쓰면요,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쓰면 굉장히 그 영리해지는 줄은 아주 복잡해져요. 뭐 어떤 사람 아이고 뭐 예수님이 그 무리로 걸어가셨다면서요. 그 무리로 걸어가셨어. 그 어떻게 무리로 걸어가셨을까? 뭘 머리를 써? 그냥 그대로 믿어야지.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무리로 걸어가셨다 이렇게 믿어야지. 그런데 목사님 한 발을 내딛었을 때 폭 빠질 때 어떻게 그 복잡한 생각하지 마. 복잡한 생각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요. 그걸 볼 때 왜 그 복잡한 생각에서 자기 자신을 그 물속에 빠뜨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창조주시구나. 그걸 거기서 발견하고 기뻐해야지.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다면서요. 안 죽었다면서요. 그걸 안 죽었어. 근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네. 뭘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숨도 안 쉬고 살았을까? 별걸 다 걱정하네. 하나님께서 모든 무엇을 만드신 그분이 그걸 숨쉬게 해서 살게 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비상적으로 행동을 못 하시겠어? 그거 왜 머리를 써?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창세기 1장 1절이 그대로 믿어지면 성경 전체에 아무것도 못 믿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의 사건은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셔서 요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머리를 쓰다가 이거 머리를 얼마나 많이 썼으면요. 그런 그 발생을 하냐.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건 중요한데 그런 식의 공부 잘하면 사람은 미로학습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오병이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그 보리떡 5개하고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셔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그렇게 다 먹이셨죠. 그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그냥 신화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다 점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심을 내놓고 먹자니까 나 혼자 먹기도 뭐가고 남을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모르고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그걸 드리는 것을 축사하는 동안에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5,000명을 다 먹고 남은 것이 남았다. 얼마나 그런 머리를 써요. 머리를 많이 썼는데 그 머리는요, 사람이 그런 머리를 쓰면 미로로 들어요. 미로. 우리가 그러니까 철학이 인문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철학화시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다 중세교회에서 해본 일이요. 중세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들이 하는 얘기를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뭐 그렇게 오래 생각해요? 그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300 몇 년 전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300 몇 년 전에 사람들이에요. 소크라테스 그걸 몰랐겠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한 번도 철학을 인용하거나 빗대어 말한 것이 없어. 그냥 철학을 말할 때는 한마디로 초등학문이다. 유치한 학문이다. childish learning이요. 유치한 학문이요. 그건 아주 그냥 바라보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인문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배울 것, 우리가 몰랐던 걸 배울 걸 알기 위해 인문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문학의 세계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인문학이 뭐가 잘못됐는가를 알기 위해서 인문학을 공부해야 돼요. 설교자들이. 그래야 그 인문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설득을 할 거 아니에요.
변증을 하고.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한 거지. 인문학에서 성경에서 배울 수 없는 걸 배우기 위해 인문학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강의하면서 여러분 저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이 쓴 책들 그런 책들도 참고를 해서 우리 인생을 하는데 상당한 뭐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아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덤볐어요. 아니 태양빛을 가진 사람이 촛불을 있는 사람한테 가서 빛을 빌려? 응? 그런데 오늘 설교자들이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아, 이 복음은 위에 태양 안에 태양빛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다른 빛을 빌려가지고 인생을 아는데 도움을 받아요. 그럼 혼란이 되고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혼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뭐하다 이렇게 여기까지 나가는가 하여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을 받은 자는 남을 긍휼히 여겨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귀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도록 그 사람을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 다음 더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징계하신다는 말이지 지옥에 보낸다는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복음의 은혜에 합당하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그 긍휼을 베푸실 힘을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달린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순종하고 기뻐하는 순전한 청결한 마음 이중성 또는 다중성을 가지는 자의 심령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는 그 말을 이제 그 로이존 목사님은 싱글리스라고 그래. 싱글. 단순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얀 쌀밥에다가 숙성된 배추김치 금방 꺼내온 배추김치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딱 차려놨어. 하얀 쌀밥 금방 그냥 김이 모락모락한 하얀 쌀밥에다가 배추김치를 해서 이제 상을 차려왔어. 그것만 있어도 벌써 침이 우리 입에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하얀 모락모락한 하얀 쌀밥을 그 배추김치 국물에다가 떨어뜨렸어. 그 배추김치 국물에다가 떨어뜨린 그 상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하얀 쌀밥을 배추 아니 배가 고플 때 혼자 밥을 먹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남한테 대접을 하는 데 갔다가 금방 금방 그 솥에서 푼 밥을 한 덩어리를 갖다가 저 배추김치 그 국물에다 뚝 떨어뜨려 가지고 대접을 한다 그러면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똑같아. 그렇죠? 이걸 생각해. 이건 그러니까 배추김치 속에 들어있는 밥덩이는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 무슨 이름이야? 돼? 그건 아주 누추한 거 아니에요. 이중성. 응?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이중성이 너무 많죠. 우리 자신이 이중성이 많잖아요.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는데, 그게 따로따로 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함께 섞여 있을 때는 곤란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중성, 청결한 마음이라는 게 이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을 우리가 읽을 때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대목을 읽으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어떻게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 비누로 닦아요. 잿물로 닦아요. 뭘로 닦아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깨끗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들어온 마음이 더 복잡해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가만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마음을 내려놓는데 그 다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왔는데 훨씬 더 나빠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을 유지하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청결한 마음의 상태는 뭘 말하는가? 그러니까 도저히 인문학으로는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이것을 풀려면 성경만 가지고 풀어야 돼요. 이 대목이 성경이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그 성경 전체를 거쳐서 이걸 풀 수 있는 열쇠를 여기저기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으로. 자, 그 다음 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이게 요셉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청결해요, 청결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건강했습니까? 건강하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남자는요, 언제든지 그 종욕을 가지고 있거든요. 건강한 남자는. 응?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어떤 성향이 그런 어떤 성향이 달랐는가?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남자예요. 그리고 그런데 요셉으로 하여금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견뎌내게 한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뭐예요, 그게? 그 마음에 누가 계셨어? 하나님만 계셨어. 하나님의 면전만 생각했어요. 하나만 생각했어요. 이게 단순성이에요. 근데 요셉이 이것저것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나쁜 일인데 그러나 뭐 내 입장도 그렇고 내 처지도 그렇고 뭐 신분 뭐 어쩌고 그러면서 뭐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뭐 이해관계를 따지고 복잡하게 하면 그건 단순한 마음이 아니고 그건 완전히 그건 얽혀진 마음이고 믹스된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싱글리스, 청결하다는 그 개념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그거 하나만 생각. 그 다음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이 누구만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은 다른 사람보다 그 성향이 또 착하고 그래가지고 형들을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금방 생각이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참 착한 동생인가? 요셉도요, 괴롭겠어, 안 괴롭겠어요? 형들을 생각할 때 자기가 그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 됐지만 요셉이 몇 세 그 일을 당했죠? 애굽에 17세? 그리고 30세 총리 대신 됐으니까 13년 동안 요셉이 산 생애는 정말 험난하고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생각할 때, 그 가운데 형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괴롭겠죠.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인간적으로. 하루에도 12번. 그런데 그걸 극복을 하고, 그걸 이겨내고, 그걸 다스리고, 그리고 형들을 만나고, 또 자기가 이제 형들에 대한 그 원한을 갚을 그런 위치에 아주 있을 때 얼마든지 그걸 풀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13년 동안을 버텨왔고 여기서도 했는가? 또 그 마음속에 여기서도 형들 앞에 이런 모습을 보였는가? 딱 한 가지예요. 누구만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청결함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나만.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제 변통이에요, 변통. 그러니까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딱 하나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언제나 모든 범사에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도 주인을 위하여 충성된 청지기로 있을 때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안에 나쁜 유혹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는 누구만 생각했어? 그때도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그걸 뭘 보고 할 수 있는 거니? 나중에 자기 죽을 때 내 해고를 메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그 언약과 약속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매사에 범사에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가야 할 하나의 행로죠. 근데 우리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만 생각해서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 다음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계속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 사람을 움직이는 주체는 물론 그 사람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한 거기 나오는 그 영웅들이 모든 범사에 하나님만 생각.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 마스터 총회가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빼거나 더할 것이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개혁주의는 더하는 것도 아니고 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최대한 목사님의 더함이라는 그 말은 은혜를 더한다는 말이지 다른 어떤 것을 더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은혜를 더한다는 거예요. 인크리즈. 그걸 말하는 거지. 애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애들은 털 붙이는 거예요. 어태치가 아니요. 인크리즈. 그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면 범사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참 우리가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냥 수시로 우리를 공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이 원래 그랬으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의 원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다 와가지고 그걸 방해를 하는. 그러니까 믿음은 싸움이고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또 성도를 말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라는 말은 항상 싸우고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항상 싸우나 이기는 사람. 여기 이제 그걸 말하고. 그 다음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그 영광, 하나님의 속성,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속에 가지는 사람이 청결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본 거죠. 이제 봤다고 그래서 무슨 신비 체험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 신비 체험을 했다고 그러면서 뭐 이상한 데를 갔다 오고 뭐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하나님 보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요 성경대로 비춰보면 다른 걸 본 거예요. 하나님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매사의 모든 그 사람의 생애 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죠. 우리 믿음이 항상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있잖아. 하나님. 항상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령이 참 복된 사람이죠.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대목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얻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여기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지위를 얻게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지위를 얻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사를 통해서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이 복으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자신에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자로 나타나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화해의 제물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화평케 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예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 진노하실 우리를 향하여 화해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운데에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면 트러블이 일어나면 안 돼. 예? 우리가 들어가면 트러블이 있는 곳에도 화평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은 얼마나 큰 영예예요. 그 다음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진리 안에서 있는 자로서 화목의 정신을 이웃들 가운데서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답다는 말을 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누가 이전에 김정일과 김대중이 화평의 모드를 가져오는 것 같이 보일 때 이 대목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하다는 식으로 설교하여 크게 혼돈하였습니다. 이건 정말 아주 잘못된 그분이 행한 설교 중에서 가만있어 가장 비성경적이고 가만있어. 이게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사람이 다 연약하니까 뭐 저도 설교자고 여기 여러분들이 설교자들인데 연약하니까 뭐 그런 잘못된 설교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정말 그건 잘못된 엄청나게 그건 잘못된 그런 의미의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의미의 무슨 정치적인 화해와 화평과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런 발상을 여기 팔복에서 그 두 지도자의 만남에 대한 예를 들으냐고요. 이건 아주 깜짝 놀랄리는데 그 다음에요. 그분이 행한 설교 중에서 가장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중에는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다시 섰습니다. 그 정도로 아니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요 나한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 속에서도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섬겨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섬겨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8개로, 8가지로 묘사한 이 복이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여러 박해와 환난과 중상 모략을 받으며 고난을 받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라 천상에서 최고의 상급을 받는 자들로 서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오늘날도 역시 복음 진리를 위해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힘이 들어요. 그 다음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 얻은 자로서 이 세상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처하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영광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 항상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성경을 배우고 항상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동선으로 알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어디예요? 교회요, 교회. 교회가. 우리 교회로 모였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 다음에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집까지 우리의 순례길이 얼마나 남았든지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서로 건면하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네, 그래서 이제 팔복의 말씀을 이제 봤는데 오늘 이제 제가 12시까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여러분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산상설교를 팔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 그리고 성도의 계명 지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건 한번 쭉 제가 많은 설명을 안 하고 한번 쭉 우리가 이제 읽고 그리고 끝나는 딱 읽으면 12시가 딱 될 거예요. 그죠? 내가 볼 때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고를 작성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그 앞부분에 저 앞부분에는 말고 산상설교의 권위와 성령님의 조명 앞부분은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인사하는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읽어서 지난 강론의 말미에서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설교는
천국 백성의 지상로를 규정한 교훈체계입니다. 물론 이 교훈체계의 수준과 권위는 그것을 가르치신 분의 권위와 영광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는 당시 그 말씀을 직접 예수님께 처음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을 지적한 것입니다. 당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제자들, 특히 사도들은 예수님께 일어난 그런 일련의 사건들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들의 지식은 그들이 연구하고 경험하여 체득하고 습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하여 크고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그들의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원만한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려 하실 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계시로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계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도 예수님께서로부터 배웠고 성령의 가르침 받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배웠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그 지식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연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에 입각한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인문학과 이제 이 철학과 이 성경의 차이죠. 성경은 전부 계시예요, 계시. 예? 사람들이 꿈꾸지 못하도 생각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성령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철학은 전부 다 자신의 인간에게 만져지고 느껴지고 생각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추상과 또 미루어 짐작함과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전제를 삼아 가지고 그 인생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그런 연구나 노력 자체는 아주 나쁘다 뭐 이렇게만 말하기는 못하지만 여전히 그 철학의 한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물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그 이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이제 부패한 이성이라서 그 이성을 가지고는 온전한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수령자들과 증거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구약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증인들인 사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사도 마태의 증언과 기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통해 우리의 지상 행로의 표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어떤 복된 자로 서 있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사명과 경고를 담고 있는 소금 비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상 행로와 그 삶의 실제 속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5장 13절부터 7장 마지막 부분까지 삶의 실제에 관한 것이니 이제부터 우리의 심령 문제를 다룬 팔복과 별개로 보아야 할 것 같이 여기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이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원리의 뿌리에서 난 줄기와 열매입니다. 그렇죠. 이제 팔복이 뿌리라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 뿌리에서 나온 줄기요, 열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산상설교 나머지 부분을 팔복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삶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려 하시면서 그 접근 원리를 가장 먼저 언급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도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은 소금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특히 소금의 짠맛에 중점을 두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상징하여 비유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쓰는 소금들은 다 염전에서 바닷물을 모아 수분을 증발시켜 남긴 염화 나트륨 결정체들입니다. 그런 소금은 수분을 만나면 녹아 눈에 보이는 염화 나트륨 결정체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금 중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사해 부근에서 암염 원석을 채취하여 물에 여러 번 정지하는 과정을 통해 소금기를 추출하였다 합니다. 그렇게 소금기를 빼고 나면 암염 원석의 찌꺼기들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 찌꺼기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가에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3절뿐 아니라 누가복음 14장에 맛 잃은 소금의 무익함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가 쓰는 천일염이 아닌 암염, 곧 땅에서 나는 돌소금을 쓴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실 때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소금은 우리가 쓰는 천일염과 같은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는 돌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세상에서 짠맛을 잃어버린 암염 찌꺼기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사명을 지적함과 동시에 지극히 경계할 요점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소금의 짠맛으로 비유된 성도의 영적 비밀. 소금의 짠맛의 용도는 실로 대단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지으시되 소금기가 균형을 잡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의 몸의 생명을 위해 필수 요소입니다. 소금이 없는 사회, 그것은 우리는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죽은 생선이나 고기나 여러 반찬들의 부패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냉동 기술이 발전하여 부패를 방지하는 데 큰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소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식품도 소금에 간이 빠지면 무미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살던 아브라함 시대의 동방에도 소금이 반찬의 맛을 내는데 얼마나 기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욥 얘기는 아브라함 시대의 얘기니까 4,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4,000년 전에는 4,000년 전의 달걀하고 오늘날 달걀하고 좀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니 4,000년 전의 달걀하고 오늘 달걀이 차이가 있겠냐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야 종자를 개량을 해가지고 육종을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긴 했겠지만 여전히 달걀은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흰자채로 먹는 사람 없고 소금을 쳐서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전전의 사람이 아이고 그 사람들은 정말 아주 원시 시대 그냥 그 사람들 시대 얘기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이 핸드폰을 쓰는 이 시대하고 그때 도끼 들고 다니면서 나무 돌도끼 다니면서 뭐 이렇게 뭐 짐승 쫓아다니는 그거하고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 생활의 그 기본적인 것은요. 그들이 입은 옷이나 저 몸이나 우리가 입는 몸이나 다 똑같았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오래전에 쓰여있지만 성경이 참 구시대의 책이구나. 고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들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용도를 생각하시면서 세상에서의 성도의 역할을 거기에 빗대셨습니다. 식품을 소금의 짠맛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해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 부패한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성도는 소금과 같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 백성인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고유하고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전제하심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짠맛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팔복에서 계속 전제되고 반복적으로 강조된 바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진리입니다. 관념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하나의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보혜사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동적으로 우리 생각과 정서와 의지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영생 얻은 우리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그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생명의 연합과 역동적인 교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런 세계를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지고 누리는 소금의 짠맛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로 세상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성도의 교회 생활의 절대성.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은 성도의 선택 사양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필연의 문제입니다. 그리 되게 하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에 이에 충만함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정상적인 교회 생활 없이 성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고 제 본분을 지키려 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물론 교회 생활만 하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등한시하는 것도 지극히 삼가야 합니다. 교회 생활과 개인의 경건 생활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과 개인의 경건 생활이 하나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근데 어떻게 항상 그렇게 잘 오자도 잘 이렇게 가려내서 잘 읽는지 아주 그냥 영리하게 참 영리하게. 그다음에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히 나타나리이다. 실로 교회 곧 성도들이 세상은 갖지 못한 소금의 짠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맏일은 소금과 같은 교회와 성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또는 성도들이 주님 은혜와 진리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당한 일을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의 은혜와 진리와 버성기다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저열한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맏일은 소금과 같은 교회는 세상이 걱정하는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그렇게 하다니.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사람들의 박해의 대상이 아니고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내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의 주인이시오 머리 대신 성삼위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사탄에게 빌미를 줍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간접살인한 악한 일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개인적으로는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마귀가 하나님을 크게 비방할 기회를 얻게 된 일을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범죄하면 그것은 마치 엉겅퀴가 엉겅퀴 열매를 낸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악하다 여기는 일을 하면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가 엉겅퀴 열매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 짠맛을 잃는 소금과 같게 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조건은 우리의 영적 행로에 친화적이지 않고 거스릅니다. 세상은 거의 믿지 않는 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그런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일터요, 보내심을 받은 사명지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참된 경거를 위하여 믿는 자들로만 구성된 사회생활 공동체를 만들려고 시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적이 없는 산이나 오지의 어떤 곳에 터를 잡아 자기들 따는 거룩한 도시를 건설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사 속에서 우리는 그런 시도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우리를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 틈 사이에 있습니다. 틈 사이에 있죠. 소금이 틈 사이에 있습니까? 모든 음식의 위에 있습니까? 틈 사이에 있어, 틈 사이. 소금처럼 골고루.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회 구성원이 되어 삽니다.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주님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은 성도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회생활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구성원이 되어 섬기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처지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 구성원들 중 범죄한 자들에 대한 건징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의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면서 성도들이 바울의 그 말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바울은 이렇게 부연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제 이 딜레마죠. 세상 밖으로 나가요? 다른 마을을 형성해요? 마스터 총회가 다른 마을을 형성해가지고 거기 살아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로 모일 때는 이렇게 모이지만,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로 사귀어야 돼, 안 사귀어야 돼? 그러면요, 세상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들에게 항상 이제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세상 밖으로 별도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그렇지만 일반 생활 속에서도 생활 공동체를 우리만 하는 그런 일은 교회사 속에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옛날 수도원에 이제 아주 자급자족 하면서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중세 교회가 아주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인 그 보편성을 가지지 못하고 권장할 만한 모델이 되지 못하는. 그다음에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의 칠이 교회가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해야 돼. 교회의 권징은 살아있어야 돼. 오늘 이 현대 교회가 교회의 권징이 없다는 게 큰 문제. 그렇죠? 교회의 권징이 없어. 그다음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권징의 자리를 설명한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는 늘 세상 속임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초림의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상에 오실 때는 심판하고 정죄하시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자세는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자기들을 정죄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와 이웃한 세상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행실 자체는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며 우리가 멀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정죄 아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주님의 긍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생존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이들의 생존과 생활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위해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구원의 특별 은혜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전도자로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삶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는 전령으로 서라고 하십니다. 교회사의 증거 17, 18세기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많아질 때 교회 밖 일반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의 도덕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범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죄수가 하나도 없는 감옥은 흰 깃발로 표시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웨슬리 브래디가 웨슬리 이전과 이후의 영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17에서 19세기 영국의 일반 사회 역사의 흐름이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 등을 통한 복음 전파와 영적 각성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추적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영적인 회심과 구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 어떤 변혁을 가져왔는지를 저자는 추적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옛날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일반 사회도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많은 정말 옛날 50년대 이전의 우리나라, 50년대 우리나라는 제일 못 사는, 제일 빈궁하고 제일 누추한 나라, 제일 꽁마리에서 두 번째 꽁마리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글쎄요, 뭐 아프리카 어디에 비교할 만한 그런 나라였어. 응? 근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는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나라가 또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교회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어요. 교회 역할이. 교회가. 여전히 교회가 연약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물론 뭐 연약한 점이 많이 있지만 툭하면 교회가 잘못한다고 하고 뭐 여론조사라면 교회를 제일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6.25 때 16개국이 참전을 했잖아요. 그런 일은 전체 세계사 중에 그 유례가 없었어요.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그 부당한 침략을 받는다고 즉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와 가지고 먼저 번에 제가 양구에 갔었는데 양구의 그 격전지 피해 능선 거기에 있는 그 격전지 거기 그 골짜기 거기 그때 김준물 목사님 이제 우리를 몇 사람 데리고 거기 들어가려니까 다 신분증도 내야 되고 군인들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 골짜기 갔는데 거기서 5만 8천 명이 죽었대. 그런데 그 외국에서 온 많은 젊은이들이 뭐 거기 물론 뭐 아군 적군 다 합해서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 능선을 고지를 탈환하고 있어. 근데 거기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을 보면서 그때 있었던 일과 또 누가 거기다 시를 하나 만들어놨 써놨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서 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참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정말 무엇이길래 이런 역사를 가지도록 하시고 이 수많은 그 희생자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했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기 갔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2시간도 안 돼. 그렇긴 하지만 그 이제 설명하는 거기 그 양구 군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거기 이제 거기 갔던 사람들을 다 이게 군인들의 통제하에서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리고 잘못하면 지뢰들이 많아서 그래서 참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걸려 있는 일인데 참 깊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위상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사명,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기서 소금의 직분은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뭐 무슨 일을 한다고 뭐 데몬스트레이션을 해가지고 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각 분야 속에서 또 선교를 하는 일. 우리나라에 지금 어제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여러분 몇만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복이 들게 복이 5만 15만 21만 21만이요. 우리나라 대학이 300개가 된다면서요. 우리나라 같은 좁은 나라에서 대학이 300개래, 300개. 근데 대학이 300개인데 큰일 났다고 그러잖아요. 문 닫는 교회 대학이 많다고 그러는데 문을 안 닫아. 외국인들이. 그럼 이거 어디 나가나요, 이거? 여기 지금 나가요? 누가 그래? 어느 대학이 32위를 2위 대학 서열 32위가 됐대. 그 대학 어떻게 32위가 됐나? 외국인들이 많아. 어느 대학이라면 이거 나가니까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니까 여기서 온 양반들이 온 유학생들이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생각을 해봐요. 마스터 총회에서 그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에 대한 비전도 한번 생각해 보요. 옛날에 선교사들이 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제주도에다가 아,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복음을 받고 정말 은혜를 받고 그런 놀라운 일을 한다면 자기 고국에 들어가서 선교사 3사람 4사람 가는 것보다 선교사들 가서 여기서 선교사들 가기는 가야 되죠. 그러나 가는 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전략도 되고 그 상당한 그 열매가 커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방송 언론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고. 그렇죠. 말하죠.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고 어떤 상태였고 어떠한 곳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러면요. 잘 사는가를 조명을 하지 않고 맞아요. 그 양구 그런 모습 고지전 부렸던 피 흘린 모습을 잊어버리고 방송들이 그런 것들 과거에 우리가 예, 그러니까 60대 우리 모습이 어땠는가를 그럼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 영국에 가셔서도 그런 연설을 하던데 그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에 지금 이런 위상을 그러니까 어느 중요한 국제적인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빠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응? 우리나라가 빠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일본이 다 아시아의 주역이라고 그랬지만 일본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빠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주신 사명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300개 되는 대학들이 학생들이 다 줄어드는데 못 나는 데가 별로 없다. 왜 그런가? 외국인 학생들.
외국인 학생 들어와가지고 그 재정을 다 메꾸고.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역할. 자, 그 다음에 더 보세요. 그래서 영국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옛날에. 영국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갔어. 그 중요해. 그 다음 더 읽어봐요. 그는 복음의 능력과 영향이 매우 특이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교육에서 건강 문제,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을 돌보는 일, 선한 일을 위한 민주적인 여러 제도의 확립, 선한 독서의 장려와 동물 학대의 감소 등 영국인들의 생활 전반에 복음의 영향이 드러났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도 사회적인 일반적인 그 도덕의식에 대한 기준이 성경에서 추구하는 그거에 맞춰서 이게 미국도 그렇게 형성 중이야. 미국도. 그 다음에요. 그러니 그는 복음과 사회 정의의 관계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그 책에서 역설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개개 성도들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에 충실하면 교회 밖 일반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미국에 여행을 가면 미국 여행사에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제 2007년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거기 그 잭슨 거기 RTS 그 디민 그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갔었는데 어느 여행사에서 여행 스케줄을 잡았어요. 동부에. 그럼 미국의 여행 스케줄을 잡으려면 반드시 플리머스를 가야 돼. 그게 미국의 발상지야. 플리머스를 가야 돼요. 응? 그런데 플리머스에 가까이 와서 플리머스 안 가냐 그래서 저는 갔었거든요. 그 전에. 근데 그 여행 스케줄이 없다는 거예요. 왜 플리머스로 가자 그랬더니 돈을 좀 더 내. 돈 내도 가다. 그냥 다른 양반들이 잘 모르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나 혼자만 떠들고 그냥 말하는데 내가 돌아와가지고 그 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미국에 그 목사님들이나 이런 성도들이 그런 여행 스케줄을 잡을 때 여행사에서 반드시 플리머스를 넣어야 된다. 그 플리머스를 안 가고 부자의 성으로 인도하더라고. 그 부자의 성에서 배운 건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죽었다. 이것만 배웠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부자가 누렸던 침대, 부자가 잤던 침대, 그 무슨 소용이 있어? 부자의 뜨락, 얼마나 그 관광지로 만들었더라고요. 플리머스를 가야 돼. 플리머스에 처음에 종교도들이 와서 어떻게 거기서 정착을 시작해요. 지금도 플리머스에 가면 목사님 플리머스에 가보세요. 예, 거기 가면 그 옛날 처음 왔던 우리 저 나라의 그 용인의 그 민석천처럼 그 당시 처음 왔던 복장 그대로 그 당시에 지었던 그 교회당 올라가는데 그냥 얼마나 강단이 높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들으려면 이렇게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게 미국에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많은 미국의 초등학생들이 그 소풍으로 왔는지 여행을 왔는지 거기 와서 또 이제 학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국이라는 나라를 근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참 주도적인 리더가 되게 하신 것도 그런 일이고 또 왜 영어가 국제어가 됐는가?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전 세계를. 그러니까 영어와 함께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면 지나치다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 독립한 세계 여러 지역의 나라들 54개국이 54개 그 다음에 이거다. 영연방을 이루어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들과 족속들이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 사실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영국인들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영국인들은 자기들 역사 속에서 복음의 영향으로 보편화된 사회 가치를 식민지 관할 지역에도 적용하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 영국의 식민지 관할을 받았던 세계 여러 지역의 나라들과 족속들이 그 역사를 존중하고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거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인도네시아 옛날 화란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일본의 지배를 3년 동안 받았대. 350년 동안 받았던 것보다 일본의 지배 3년 동안 받았던 고통이 더 컸대. 일본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요즘 일본 사람, 한국어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 좀 들어와야 돼.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 일본 이 식민지 했던 나라들은 전부 다 일본 놈들이라고 그래. 응? 근데 이 영국이 같은 나라들은 영국 놈들이라고 안 해. 지금도 유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연방. 놀라운 일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다음에 더 보십시오. 그러니 영국이 식민지 권한을 받았던 세계 여러 지역의 나라들과 족속들이 그 역사를 존중하고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이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고 식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을 드러내게 합니다. 복음에 충실한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진리와 은혜 안에서 섬기는 사회생활이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하게 계몽과 도덕과 윤리교육으로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확연하게 입증되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장 세련된 교육과 계몽을 가진 이들로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같이 흉포하고 제약되고 부패한 사회를 보여준 시대가 이전에 있었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말하셨습니다. 19세기의 철학자들과 교육자들이 20세기가 열리면 꿈같은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20세기가 열리자 세계 1, 2차 대전, 세계 여러 지역의 전쟁과 분쟁과 악독이 그런 꿈이 망상이었음을 그렇죠. 드러내었다. 이게 정말 아주 비극이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지금도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요. 영적 회복이 관건. 죽은 것이 부패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20세기 초 도덕 재무장으로 사회 변혁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본성적인 그 부패를 제어하고 인간 존재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열쇠는 창조주와 구원의 주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을 교회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여러 프로그램에 매달리는 것은 무엇에 비유할까요? 그런 일은 짠맛을 잃은 소금에 매우 아름다운 색조를 입혀 사람들의 매력을 끌려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교회와 그 지체된 성도들이 오직 하나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어 새롭게 지어 팔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럴 때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그런 교회가 있는 사회가 변하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니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렵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게 허락하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유튜브가 별로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내용을 해, 이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다 이제 우리 산상설교 하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좀 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했던 설교들을 올리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화 사역자들이 좀 하나 건의를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그제 미국의 마스터스 세미너리 존 메가드 목사님 메이어 70주년 기념 대담을 했더라고. 그분들은 항상 세미너리를 대담 형식으로 해. 그게 세미너리의 원래 형식이라고.
이제 혼자 하시는 것보다도 이런 좋은 말씀들을 서로 내용을 나누면 이 대담하는 게 어디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한 400만, 500만. 그래서 제가 말하는 면에서 번역만 하지만 말하는 면에서 좀 능란하면 정말 아주 과감하게 할 것 같은데 통역을 누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말하는 면에서 좀 더 하려고 영어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보다도 이제 어떤 주제를 놓고 시리즈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 RTS도 이제 계속 리건덕컨 박장이 그래요. 드디어 만들 테니까 오셔가지고 계명 지키기는 그 다음에 계명 문제 나오잖아요. 빛 세상의 빛 계명 이렇게 쭉 나가는데 요건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는 거고 나중에 또 한 번 오라고 그러면 내가 요거 가지고 하려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딱 12시가 됐네.